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그 아버지의 나라로 초대하여 주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 한도 끝도 없으신 그 아버지의 사랑에 온 인류를 모두 불러 모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 아버지께 한없이 부족하오나 사랑을 드립니다. 또 아버지께 온 인류가 깨닫지 못해서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마땅히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할 모든 권리들, 그리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결하고도 아름다운 모든 그런 속성의 가치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아버지께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내하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라도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베푸시는 이 자비, 이 헌신적인 사랑, 그 사랑에 최소 모욕만큼은 드리지 않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겨움과 사악함으로 대갚아드리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 한없이 감사드리며 사랑을 드리는 그 나라에서 이 기도를 모두 봉헌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수도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사랑만을 드리는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갈망하면서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0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메시지들을 통해 인류와 맺고자 하는 계약은 진리의 계약이다. 인간은 내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 인류가 내 도움을 선택하지 않는 한 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 개입할 수 없다. 모든 마음 하나하나가 전쟁터다. 전쟁은 선과 악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탄은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속이고 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이 거짓말로 뒤덮인 사악한 길과 혼동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서 사탄과 맞서 싸우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와 희생이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기도는 악의 마음에 박히는 총알과도 같다. 이 무기는 너무 단순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나 이 무기는 아주 복잡한 악의 계획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래서 내 성심은 내 자녀들이 사탄을 멸망시키는 것이 곧 기도와 희생이라는 진실을 발견할 때까지 눈물을 흘린다. 이것은 온 인류의 안전을 위한 간청이지만 그 단순함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알아보지 못한다. 진리는 이 해결책에 대한 필요를 드러낸다. 티모테오 2서 4장 1절에서 5절. 나는 하느님 앞에서 또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그분의 나타나심과 다스리심을 걸고 그대에게 엄숙히 지시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하십시오. 끈기를 다하여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타이르고 꾸짖고 격려하십시오. 사람들이 건전한 가르침을 더 이상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교사들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신화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나 그댄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어내며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느님께서는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인류가 잊어버리고 있는 그 본연의 자신의 위치, 그 본연의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마치 자신이 하느님인 양, 모든 것의 주인이 자신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 위치를 원래 피조물로서
마땅히 자신이 있어야 될 그 위치가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려서 오히려 하느님께 역겨움과 모욕만을 드리는 존재로 변질된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첫 번째 문단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인류가 다 지금 속아서 자신도 모르게 악에게 아주 맹종으로 충성스럽게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제어를 걸 수 있는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와 희생인데 그 기도와 희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것의 효용과 가치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맥락의 나라에서 인류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큰 그림에서 먼저 인식한 다음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메시지들을 통해 인류와 맺고자 하는 계약은 진리의 계약이다. 잘 생각해보면 인류와 하느님과의 관계성은 과거 구약시대부터도 계약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에집트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서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새 구원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노예로만 산 근성밖에는 남아있지 않는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절대적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절대성의 그 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하느님께 여쭈었더니 하느님께서 계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어주시기를 십계명이라는 그 따라야 될 그 준칙을 마련하여 주심으로써 너희가 이렇게 이 10개의 규칙을 잘 지킨다면 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그 풍요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그 모든 것을 만든 창조주로서 너와 함께 모든 것을 공유하겠다라는 바로 그런 약속 관계, 합의된 약속의 관계인 계약의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 이후로 지금 인류는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죠. 그래서 마침내 이 시대는 지금 마지막 시대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에 우리가 속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계약의 관계가 더 발전되기를 진리의 계약의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과거에는 그 따라야 될 준칙이 십계명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더 확장 발전되고 섬세하고 디테일해져서 그것을 진리의 계약의 관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진리라는 나라가 무엇인지는 앞에 많은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메시지에서 진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시기를 사실들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참되고 그 참된 진실이요 참된 사실의 집합체. 그러니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따라야 될 모든 그 규칙들만 모아놓은 대원리. 바로 이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제 그제는 진리를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는 그런 기준이다. 라는 이런 또 다른 관점에서도 설명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취합해보면 결국 진리라는 것은 흠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퍼펙트한 절대성의 세계의 원리들을 합쳐놓은 집합체구나. 그러므로 인간은 이 안에서만 편안한 안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따르면 마음과 정신과 육 모두가 가지런하게 질서 정연하게 정돈됨으로써 아버지의 관계성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하느님과 나는 소통 관계에 있으므로 이제 나는 그분께서 주시고 싶으신 함께 공유하고 싶으신 모든 그 풍요와 은총을 누리기에 합당한 그런 영혼의 위치에 내가 드디어 가게 되는구나. 이런 것이 바로 진리의 나라고 아버지와 이런 진리로 계약관계를 맺으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런 나라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인간은 내 앞에서의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 자신의 위치를 인식 못하고 자멸의 길을 갔던 첫 번째 시초가 누구였냐면 아담과 하와였죠.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세워놓으셨던 그 절대성과 유일성의 법칙을 스스로 깼습니다. 너가 여기 있는 모든 풍요를 다 누려도 괜찮은데 너 저것 하나만큼은 따먹으면 안 된단다. 아버지는 그 말씀을 왜 하셨냐면 무엇인가에 인색하고 주기 싫으셔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인간이 더 좋아질까봐 그게 싫으셔서 그것을 따먹지 못하게 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뭔가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나를 위해서 네가 희생으로 이런 정도의 사랑을 좀 나에게 주었으면, 네가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설정값을 하나 두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그것마저도 스스로 파기해버렸죠. 그토록 어리석은 자신의 뜻을 따르면서 그 아버지께서 주셨던 단 하나의 설정값마저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스스로 파기해버렸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 그 순간부터 원죄라는 것을 지니고 그 영혼이 이제 이 지상에서 천상의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이것을 마치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런 나라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 자신의 자아가 충동질시키면서 시키는 모든 것,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끌어오르는 그 욕구들 있죠. 자애심, 이기심, 사사로운 감정, 나만이 갖고 싶은 기호와 경향들, 정서들,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나만이 소유하고 싶은 어떤 원의,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이 진리하고는 완전히 반하는 세계죠. 왜냐하면 진리의 모범을 탁월하게 보이셨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는 자신만을 위한 게 단 하나도 눈꼽만큼도 없으셨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순전히 하느님 아버지만을 위한 것과 이웃을 위한 것, 이 두 가지의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탁월하셨죠. 그러므로 진리의 나라라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순도가 높아지고 고결해지는 나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아니 그럼 나는 나를 위한 것은 하나도 안 하니까 거지로 살라는 말이냐, 나는 그렇게 비참하게 하나도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라는 얘기냐, 또 이런 인간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런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하느님께 사랑을 한결같은 나라에서 보여드리는 그 영혼을 그렇게 멸망하거나 패망하는 비참한 생활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죠. 그런 순도 높은 절대성과 유일성을 보시고 육에 필요하고 그 영혼에게 필요한 것을 사람인 자기 자신보다 더 잘하는 아버지께서, 머리카락 숱까지도 세워놓으시는 그 아버지께서 다 충족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신을 돌보는 방법과 하느님께 의탁되고 의존되고 용해되어 있는 영혼이 하느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사랑을 받는 것은 이렇게 하늘과 땅이 다른 것만큼 다른 방법의 차원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스스로 돌보죠.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매일같이 갈구하고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는 어떻게 이것에 반하는 고결한 정신세계를 사셨냐면 자기를 위한 건 단 하나도 하지 않으셨는데 아버지께서 그토록 그 두 분을 드높이 올리셔서 천상의 그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세계의 나라에까지 올리시는 그 절대성과 유일성의 나라를 높이 사셔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바로 그런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피조물로서 어디 위치에서 살아가야 정직한 것인지,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 세상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성이 있죠. 그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잘 지키는 자식에게는 부모가 그 경계를 잘 지키는 절대성과 유일성을 보고 한도 끝도 없이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베풀어주고 나눠주길 원하시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렇게 받는 원리 가운데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런 것을 경계를 다 허물고 무시하고 내가 무질서한 나라에서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그토록 열심히 추구하고 갈구해서 착복하고 누리는 바로 이런 저급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원죄로부터 잘못된 사고방식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진리를 깨닫고 발견해서 그 계약관계를 충실히 지키면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사셨던 성모님과도 같이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아버지께 어떤 존재인가를 한평생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완덕의 나라에서
이런 사랑의 관계성을 잘 유지하면서 지낼 텐데 인간은 이런 진리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무질서 자체여서 자기 위치도 모르고 자기가 진짜 좋아지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육적 기호와 경향으로서 익숙한 것을 계속 선택하고 따름으로써 자기의 영혼은 멸망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자초해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가 내 도움을 선택하지 않는 한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에 개입할 수 없다. 인간은 이 영혼과 육이라는 두 개의 이원론적인 원리 가운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은 창조하실 때 이원론의 원리 안에서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있는 것이고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고 또 형상과 본질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인간도 창조하셨을 때 영과 육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모두 다 창조의 그 원리를 살펴보면 이원론적인 나라에서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이 원하는 끝없는 것을 추구하는 이 악과 영혼이 좋아지기 위해서 즉 하느님과 예수님과 어머니만을 갈망해서 그분들이 좋아지기만을 원해서 추구하는 이 영이 원하는 이 두 개의 선과 악의 대립을 늘 마음속에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 아, 나는 내 안에는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하는구나. 형상과 본질이 항상 공존하는구나. 육과 영혼이 항상 공존하는구나.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매일같이 선과 악의 대립과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선과 악의 싸움, 두 개의 세력이 매일같이 대립하는.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나라를. 나는 늘 내 원의가 이것을 해야지라고 갈망해서 이걸 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나의 육은 이것과 정반대되는 이런 악한 것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본질의 본연의 나 영혼이 원하는 이것을 하지 못하고 항상 원의만 있을 뿐이지 내 육이 좋아하고 따르는 그 기호와 경향과 악한 것을 매일 행하고 있으니 과연 나는 비참한 존재다라고 사도 바오로가 로마서에서 그 나라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자기 마음과 정신 안에 두 개의 세력이 공존해서 항상 치열하게 싸우는 이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먼저 객관의 나라에서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선과 악의 싸움 가운데서 매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 인간을 구원해 주려면 하느님께서 내 영혼에게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혹은 한 나라에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개입을 하신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인간이 있는다고 해서 하느님이 나타나셔서 개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천상의 나라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갈망하지 않고는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인류의 모든 인간사에서의 얻어지는 것도 그렇죠. 갈망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어떤 것을 성취하고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이 정말 도와주시고 싶지만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려면 그것을 누군가는 열정적으로 갈망하고 열망하고 매개체적인 그런 배상과 보속을 하는 이런 영혼이 존재해야 하는데 그런 영혼이 하나도 없으면 아버지께서 아무리 고쳐주고 싶으시고 마귀를 때려쳐 부시고 싶으셔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도움을 선택하지 않는 한 나는 니네가 맨날 치열하게 악과 선 사이에서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지만 도와줄 수가 없단다 라고 안타까운 나라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마음 하나하나가 전쟁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제가 지금 바로 이 나라를 말씀드린 겁니다. 인간은 그 이원론적인 창조의 원리 가운데 영혼과 육, 본질과 형상, 인간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 세상적인 육적인 것, 그리고 하느님께 속한 그런 본질적인 것,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계속 나누어져 있고 이것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가 맺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 자체가 매일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은 선과 악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죠. 가운데는 없습니다, 여러분. 선 아니면 악입니다. 그래서 중도 혹은
뭐 가운데를 뜻하는 그런 나라는 사실 하느님의 그 법칙의 원리에서 벗어납니다. 가운데는 없습니다. 가운데는 사실 악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타협하겠다라는 의지가 내재된 가운데이기 때문에 뭐 중립이다. 그런 나라 자체가 무엇을 깔고 전제되어 있는 것이냐면 중립이라는 것은 뭐죠? 기회주의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기회를 받다가 나에게 이익이 되면 얼른 요로 가고 이게 이익이 안 되고 이거 하면 얼른 요로 가는 이런 타협을 언제든지 용이하고 가능하게 하는 나라가 바로 이런 가운데 그 중립이라고 하는 중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중도라는 것은 사실 마귀의 나라고 타협할 수 있는 가능성의 여지를 언제든지 남겨놓음으로써 그것은 기회주의자, 보신주의자들이 선택해서 가는 나라, 즉 악의 나라라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하느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선하다거나 좋은 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그러므로 세력은 딱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선 아니면 악. 중간은 악이다. 왜냐하면 중간은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는 기회의 여지를 남겨두는 속성이 선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성이 아니죠. 이건 상대주의잖아요. 나에게 유리한 쪽을 언제든지 선택하겠습니다라는 바로 그 나라를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악이다 라고 이렇게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선과 악 사이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어떤 폭탄을 던지고 총칼로 칼부림을 나고 이런 것만 전쟁이 아니라 사실 더 무서운 전쟁은 뭐냐? 이런 인간의 마음과 정신 안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싸움들, 이런 분열들, 한 나라도 이런 선과 악이 매일같이 이런 이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매일 충돌하고 부딪히며 싸우고 있죠. 이런 모든 것이 사실 전쟁이다. 선과 악이 치밀하게 싸우고 있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전쟁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속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이런 예는 어떤 것을 들 수 있냐면 예를 들어 동성애자 그들의 사랑을 보십시오. 이렇게 교황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우리는 어떤 것으로만 분별이 퍼펙트하고 완벽하게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진리만으로만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하느님은 동성애자를 천지창조 때 만드셨나요? 만들지 않으셨죠. 그것은 인간의 이상한 기호와 경향으로 변질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속하지 않은 어떤 변질된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은 변질된 악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이건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느님 아버지께서 즉 예수님께서 주신 어떤 메시지 기도문을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경계를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은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동성애자, 그런 소수, 우리는 그들의 사랑을 봐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교회의 수장인 교황이 말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인식할까요? 하느님의 대리자가 이야기했어. 그러므로 저건 선이야. 맞는 거야. 참된 거야. 이렇게 인식해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버지께서는 며칠 전에 신자들이 직함에 속아서 분별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진리를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나의 막연한 기호, 선해 보이니까, 착해 보이니까, 수천 년 동안 착하고 선한 것처럼 행세를 했으니까 그냥 그 향기에 취해서 그것이 익숙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래 하느님의 일꾼이 말하는 거니까 다 선이지. 이 나라에서 옳고 그름을 말하고 분별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라는 바로 이런 소수 정책도 똑같은 관점의 나라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그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하나 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세웠을 때 오히려 그것을 다 흩어버리시고 말을 다 섞어버리셨습니다. 그럼 하느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여기서 깨달아야죠. 그 인간의 사악한 자아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요? 항상 하느님을 능가해서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하는 이런 사악한 자아가 발동을 하죠. 그래서 단합하고 하나 되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고픈 그런 욕망을 나타내는 짓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느님이 아시고서는 그것을 다 흩어버리시고 아예 말조차도 같이 다 갈갈이 찢어버리셔서 하나가 될 수 없게끔 이렇게 해버리셨죠. 즉 경계를 다 각각 설정해서 세워놓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은 경계를 설정해서 그 경계를 절대성과 유일성으로 지키는 이런 원리 가운데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분의 다스림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나라는 또 하느님의 이러한 다스림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대척점에 서는 그런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의 마귀가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가 잘 속는 이유는 무엇인가? 선해 보이는 그 형상을 너무 잘 취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코스프레라고 합니다. 선해 보이는 형상을 취하는 것에 너무 능수능란해졌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그래서 마치 약자고 힘없는 사람을 엄청난 사랑으로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과 같은 이런 코스프레를 인간이 너무 잘 수행하기 때문에 여기 하느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이렇게 속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속을까요? 형상적인 것에 좌우되는 사고방식을 한평생 하고 우리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갈망하고 열렬히 탐구하고 본질만을 따라야지라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거나 배워본 적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의 나라를 탐구하고 깨닫기를 바라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이런 지성의 나라가 아예 소멸돼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경향의 나라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에 너무 길이 잘 들여진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잘못 길들여진 것 때문에 한평생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느님의 법하고는 완전히 먼 진리의 그 절대적 법칙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것을 매일같이 충직하게 그렇게 맹종하는 나라에서 따라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니까 하느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즉 마귀는 선을 악이라고 속이고 악을 선이라고 속이고 있단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이 거짓말로 뒤덮인 사악한 길과 혼동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제가 간단히 들었던 그 두 가지의 예만 보아도 얼마나 사람이 속기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소수를 보호하고 그렇게 힘없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이지 라고 모든 우리 인류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쉽죠. 그러나 하느님은 분명히 경계를 설정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프레임을 깨고 나올 수 있는 절대적 진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다 다르게 설정하셨고 경계를 존중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경계가 있는 것이고 스승과 제자 간에도 경계가 있는 것이며 어른과 아이 사이에도 경계가 있어서 이것을 다 존중하는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이것이 하느님의 그 원리의 법칙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종류의 어떤 명제가 다가왔을 때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 이전에 하느님은 제가 그 앞전의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랑 이전에 즉 자비 이전에 정의가 먼저 존재하셨습니다. 이 정의라는 것은 따라야 될 규칙이죠. 따라야 될 엄중한 규칙, 경계, 절대성과 유일성 이런 것을 먼저 중요시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절대성과 경계, 따라야 될 규칙을 내가 따르지 않고 그 무질서 가운데 막 살았는데 내가 이 경계와 절대성과 유일성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이 법을 제가 잘 따르겠습니다. 아, 그것만이 유일하고 참되고 바릅니다라고 인정하고 회개해서 다가오면 그때 그런 영혼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바로 이러한 법칙과 원리의 나라에서 하느님의 다스림이 존재하시는 것이지 이 경계와 원칙도 다 무시한 가운데 그저 자비만 매일같이 들이미는 이런 무질서한 다스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서 사탄과 맞서 싸우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와 희생이다. 여러분, 이 전쟁은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과거 총칼로 싸우는 전쟁도 물론 선과 악의 싸움에서 존재했었죠.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순전히 영의 작용에 의해서 사람이 마귀화돼서, 즉 마귀한테 속아서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에 담은 것이 진리가 아니고 마귀의 사고방식과 정신을 담음으로써 내가 마귀의 도구가 돼서 그 마귀적 행동을 충직하게 이행하는 바로 이런 시대의 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는 어떤 총칼이나 칼부림이나 핵으로 전쟁이 터지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영혼을 다 마귀가 지배해서 그가 마귀의 충직한 종으로서 악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바로 이런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전쟁,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우리나라도 한참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은 순전히 영적인 전쟁이고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 사탄을 무찔러 이기고 맞서 싸워서 그것을 다 꺾어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런 무기가 있어야 되죠. 그 무기가 뭐냐? 기도와 희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기도와 희생이 뭐 그렇게 큰 강력한 무기가 될까? 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럼 제가 이것이 어떻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지상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 그럼 구원이 되려면 그동안 지은 모든 죄가 탕감받아야 구원이 되기에 합당해지잖아요. 그 죄악의 상태에 그대로 있는데 그걸 천상의 나라에 가져다 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법칙이 통용되는 세계가 아니니까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와 배상과 보속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그 의무가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온 인류가 첫 번째 천지창조 때 태어난 그 영혼부터 마지막 시대 마지막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은 모든 죄악을 제가 매개체로서 대신 아버지 뜻 안에서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라는 이것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희생을 자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희생이 얼마나 완벽하게 열매를 맺었냐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기까지 할 만큼 완벽한 배상과 보속을 다 하신 거죠.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자, 그럼 예수님은 아까 어떻게 싸우신 거죠? 이때? 그 엄청난 의인으로서의 희생, 그리고 끝없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성경의 곳곳에 나오죠. 산속에 가셔서 몇 시간씩 기도하시고 너희들은 먼저 저기 가서 쉬어라 하고 또 기도하시고 이런 끝없이 기도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수행하셨던 정신의 작용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 그리고 용서해 주시기에 합당할 만큼 모든 죄악의 종류별로 완벽하게 배상과 보속과 회개를 하셨던 바로 이것, 이 두 개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하셨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원리적으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악을 물리쳐 이기신 거죠, 예수님께서. 악이 완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본질적으로는 악이 패배한 거죠. 그러나 지금 이렇게 날뛰고 있는 것은 형상 가운데 이렇게 보이는 모습일 뿐이지 이것이 마지막까지 날뛰어서 결코 악이 승리하냐? 그렇게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 모든 배상과 보속을 예수님이 다 하셨고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고 아버지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온 예가 단 하나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그 뜻과 아버지의 의지는 무엇이냐면 이제 성화의 시대를 거쳐서 천년 왕국, 하느님의 뜻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만드시는 바로 이 하이라이트를 준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나라는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하느님이 한번 설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판치고 난리를 친다 해도 이 나라는 결단코 옵니다. 그럼 이미 패배는 다 돼버린 거죠. 그러나 지금 형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형상의 소용돌이와 이 과정만이 남아있을 뿐인 것이죠.
이렇게 기도와 희생은 중요하고 강력한 정말 파워풀한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마귀를 이기셨을 때 예수님께서 수행하셨던 그 방법 그대로 기도와 희생을 하거라. 그게 마귀를 물리쳐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기도는 악의 마음에 박히는 총알과도 같다. 여러분, 악의 그 마음에 박히는 총알과도 같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이 있는 것인가요? 이 마음에서 진실되게, 여러분 진실이 중요합니다. 그냥 피상적이고 형상적으로 입에서만 되뇌이는 그런 염경 기도 말고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마귀를 진짜 물리쳐 이겨서 우리나라가 다시 번영의 나라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회가 이토록 많이 변질되고 이토록 사탄으로 다 변질된 이 모든 현실을 바라보는 이 안타까운 마음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그 진실된 마음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용해된 그 차원에서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배상과 보속을 하겠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와 함께 배상과 보속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 나라에서 드리는 이런 절절하고 절실하고 진실된 기도 이것은 악의 마음에 박히는 총알과도 같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배상과 보속과 기도 이것을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명의 괄목할 만한 특징 그것은 십자가 사도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사명의 십자가 사도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수행하셨던 그 희생, 배상과 보속 그리고 그 기도하셨던 그 2000년 전에 하셨던 그것을 용해된 나라에서 저희도 똑같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행하셨던 것을 그대로 함께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수행합니다라고 하는 그 저희의 사명이 바로 십자가 사도직이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기도와 희생, 예수님과 어머니와 함께 이런 그 두 분의 마음과 정신이 수행하셨던 그 나라에서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이렇게 기도와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자꾸 선과 악이 밝혀지고 있으며 전 세계가 지금 사람 눈에 보였을 때는 마치 패망한 것처럼 보이고 정말 멸망하기 직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과도기적인 이 고통의 시간의 터널을 통해서 사실은 더 큰 번영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이 하느님의 그 다스림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무기는 너무 단순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알아보지 못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기가 너무 뭐 기도와 희생이 그렇게 대단한가? 그리고 너무 이렇게 쉬워 보이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해 보이는 단순해 보이는 그런 지침이어서 사람들이 이것의 중요성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또 이것을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사람이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예수님도 이것을 향하셨구나. 성모님도 예수님과 하나 된 분으로서 이런 배상과 보속과 희생과 기도를 한평생 하신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야 중요성을 알고 우리도 수행할 텐데 전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여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 나라에서 희생과 기도를 정말 많이 영예로 여기며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무기는 아주 복잡한 악의 계획도 무너뜨릴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악은 과거 그냥 단순한 민주주의 세력과 무신론의 세력과의 단순한 싸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의 전 세계를 뒤덮고 휩싸고 있는 이 선과 악의 싸움은 어떤 경제 전문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 수천 년 동안 당신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선과 악의 대립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이. 그런 자연법에서 살아가시는 분이 보기에도 이거는 과거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인류가 겪어보지 않았던 선과 악의 싸움이고 어떤 게 딱 선이다. 어떤 게 딱 악이다.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애매모호한 이런 선과
악의 그 카멜로왕 같이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이런 영혼이 너무 많아서 누가 막이고 누가 선인지 이런 것을 구분하기조차도 너무 힘들 만큼의 이런 크나큰 일대의 변혁이고 혁신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런 시대의 선과 악의 지금 대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느님이 아니시면 정말 어느 누구도 이 선과 악의 싸움에서 사람은 이것을 뒤집어 엎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께서 이 마귀를 더 빨리 하루라도 1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오셔서 퇴치해 주시고 없애버려 주십사라고 정말 갈망에 갈망을 더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그런 기도와 그런 희생을 드릴 때만이 하느님께서 이 매개체인 우리를 통해서 개입하셔서 인류의 그런 수많은 곳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다스리시고 꺾으시고 없애버리시고 퇴출하시고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내 성심은 내 자녀들이 사탄을 멸망시키는 것이 곧 기도와 희생이라는 진실을 발견할 때까지 눈물을 흘린다. 인류가 이 기도와 희생이 마귀를 쓰러뜨리는 죽여버리는 직접적 무기라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그 안타까우신 성심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해드리고 이제 위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하느님께 정말 얼마나 많은 불충실과 무질서와 그리고 자녀된 도리를 하나도 똑바로 드리지 못했나를 스스로가 개개인이 반성하고 객관화된 나라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객관화된 나라에서 자기 자신을 매일같이 반성하고 성찰해서 내가 과연 지난날 하느님께 과연 무엇을 드렸었던가 이렇게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구원되기를 원하셔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사랑에 그 한결같고 그 인내심 많으신 사랑에 나는 과연 어떻게 화답을 드리고 난 뭘 드렸나 이런 것을 정말 양심의 나라에서 정직한 나라에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안전을 위한 간청이지만 그 단순함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알아보지 못한다. 이렇게 아버지께서 개입해서 마귀를 무찔러 주시고 싶으신데 아무도 이걸 간청하지 않고 또 이 기도와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성을 모르니까 이게 단순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이게 그냥 너무 쉬워 보이고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단순함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의 중요성을 못하고 청하지도 않고 매개체는 더더욱 뭔지 모르니까 개입하실 수가 없는 안타까움의 나라에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소연을 하실 만큼 이렇게 해야 니네가 사는데 이걸 이렇게 중요한데 네가 원하지 않으니 내가 줄 수가 없단다 라고 이렇게 오히려 저희에게 제발 이것을 좀 청하렴 이렇게 애원하시는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이 해결책에 대한 필요를 드러낸다. 진리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이 진리라는 이 시공을 초월한 절대적 변질되지 않는 이 원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 안에서만 살 때 나는 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고 나는 하느님과 소통 관계에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이런 진리의 나라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런 기도와 희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됨으로써 내가 그것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용해된 자로서 기도를 드릴 때 하느님께서 그때서야 더 지금보다 많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인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그 필요성이 그 절대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단다라고 지금 저희 모두에게 하느님께서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아버지께서 대중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이 나라와 전 인류를 뒤덮고 있는 이 모든 악에 간교하고
참 교묘해서, 그리고 사악하기 이를 데 없어서 모든 영혼을 속이는 이 교묘하고 간교한 악에서 온 인류가 하루빨리 해방되고 눈과 귀가 뜰 수 있도록 더 뜨거운 열정으로 기도와 희생을 드리는 것을 영예로 여기며 기쁨으로 여기며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그것을 더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 10월 23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